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이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면 참 만족과 기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어도 막상 큰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인 강용숙 씨가 쓴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이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 갖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만족을 얻는 비결로 욕망의 크기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고 또 소중한 교훈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욕망은 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통로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 많은 이들을 돕기를 원하는 열망, 나라를 복되게 하려는 열망, 이런 큰 열망을 가질 때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작게 만들면 그저 나만을 위한 삶, 작은 삶, 큰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라골 반석교회를 담임하셨던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레리 리 목사님은 텍사스 석유 재벌의 아들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최신형 스포츠카를 고등학생이 몰고 다녔어요. 너무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고, 텍사스 주에서 알아주는 골프 유망주였습니다. 침실이 2개예요. 화장실도 2개예요. 그리고 공부방이 따로 있어요. 이게 고등학생의 방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이 삶에, 그런데 행복이 없네요. 17살 때, 즉 1968년에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그의 아버지가 늘 그에게 말했어요. 레리, 너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느니 뭐니 하는 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17살 때 정신병원에 갇혀서 4시간마다 신경 안정제를 4알씩 먹어야 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끔찍합니다. 어느 날 복도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레리 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란 확신이 들고 미래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던 삶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얻고, 그리고 나자 정신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금방 정상이 되어서 정신병원을 나오게 되어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목사가 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 그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길과 여정을 주님께 맡길게 될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 이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때입니다.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은 원래 사람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땅에 붙어서 유대 땅, 민족에게 붙어서 유대민족, 유대인, 그리고 나라에 붙여져서 유대 왕국,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누가 봐도 불행한 여자입니다. 동생보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남편의 사랑 못 받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동생을 사랑했는데 아버지의 욕심으로 억지로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자기보다 더 예쁜 동생만 쳐다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쁘지 않은 여자, 결혼한 지 7일 만에 남편을 동생에게 빼앗긴 여자, 신혼이 없었던 여자, 이 여자가 레아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뜻은 야다에서 왔습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외적인 조건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반대로 동생 라헬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라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굴도 예쁩니다.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부러울 것 없는 라헬의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힘들어 죽겠고 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행복의 조건을 가진 라헬은 죽겠다고 말하고 행복의 조건이 없는 레아는 행복하다,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둘의 차이가 뭐죠? 레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라헬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참 만족은 많은 걸 가졌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여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지 않고 고통을 느낄 때마다, 슬픔과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탄원한다는 말은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컸든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레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받았으니까 하나님 더 확인 안 해주셔도 돼요. 이미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라는 이 이름의 유다는 나중에 지파 이름이 되고 나라 이름이 되고 땅 이름이 되고 민족 이름이 됩니다. 유대 땅, 유대 왕국, 그리고 유대인, 유다 지파. 유대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감사와 찬양의 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베들레헴, 헬라어로 베틀레헴입니다. 뜻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밀과 옥수수가, 밀과 보리가, 죄송합니다, 많이 낳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이 빵의 집이에요. 헬라어 이름으로는 빵의 집인데 히브리어 이름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벳 레아프라입니다. 뜻은 재의 집, 먼지의 집, 탄식과 절망의 집입니다. 이게 왜 빵의 집으로 바뀌었느냐? 밀가루도 가루이기 때문이에요. 참 기쁨과 만족의 땅에 절망과 탄식의 집이 세워진 거예요. 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왜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손자 헤롯,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후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 때 헤롯 가문에 대하여 한번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아버지 헤롯입니다. 첫 번째 왕 헤롯이고 학자들은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인지 알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500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BC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에돔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아주 작은
부족으로 전락해서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젊은 청년 왕 알렉산더에게 망해서 이제 세상은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알렉산더는 청년으로 일찍 죽습니다. 정복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국가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대 지역은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기했던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또 신앙을 조롱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종교적 자유를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그 반란에 유대인들이 성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이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그 틈에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BC 124년에 이두메 지역을 정복해버리고 이두메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인으로 개종시킵니다. 이때 개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헤롯 안티파테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메 지역의 장관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테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 사람은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폼페이와 전쟁을 벌일 때 알렉산드리아에 고립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안티파테르가 가이사를 구하러 군대를 동원하여 갑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구해냅니다. 그 공로로 이 헤롯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 전체의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이 헤롯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을 나눠서 유대를 통치하게 합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파사엘인데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작은 아들이 헤롯 대왕이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파사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헤롯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가족들을 얼른 마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지형이 험한 지역에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본인은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로마 원로원에게 3년 동안을 자신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3년의 끈질긴 간청을 통하여, 설득을 통하여 이 헤롯은 유대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임명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도, 또 이두메 지역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체를 통치하는 대왕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땅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통치했던 땅과 버금가는 거대한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미워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유대교 신앙을 의심합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만큼 유대교의 헌신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3개나 세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의심을 받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통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그의 혈통을 의심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됐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절반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그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기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으로 인하여 유대 땅은 기쁨과 감사의 땅이 아니라 탄식과 절망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한 분 진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의,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별을 쫓아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입니다. 낙타를 타고 그들이 무려 1450km를 낙타를 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이렇게 긴데 보통 120일, 성서 지리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4달에 걸리는 그런 거리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4개월 전에 떠났다는 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천문학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도 헬라어 성경에만 있고 한글 성경에는 없는 이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대이죠.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언제냐?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지금부터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소동한다,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앞뒤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헤매는 것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백성의 서기관들이 누구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고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언서 중에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을 찾아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마을 중에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는 300명에서 1000명 사이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에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왜 이 마을입니까? 이 베들레헴이 탄식과 절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탄식과 절망의 땅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탄식과 절망의 땅, 우리 가정이 탄식과 절망의 땅이라면, 우리 기업이 탄식과 절망의 땅이라면, 이 나라가 탄식과 절망의 땅이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만족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절망과 고통의 인생이, 고통을 끝내려면, 감사와 기쁨의 만족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됐고 왕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절망의 땅, 절망의 인생, 한숨과 탄식의 인생, 그 인생을 만족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뜻은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참 만족과 기쁨은 내가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양 되어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AD 4세기 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면서 앞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는 무궁합니다. 무궁하다,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제 절망의 땅에서 참 만족과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